네, 감사합니다. 2월 첫 주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여러분, 우리 요즘에 최근에 드라마나 TV나 혹은 영화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악한 역할로 나오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그 수리남이라는 그 드라마를 잠깐 봤어요. 앞에 한 1편, 2편만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전요한 목사님이라는 분, 황정민 씨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목사님, 겉으로 보기에는 한인교회 목사님이지만 뒤로는 어떤 사람이죠? 마약을 만들어서 마약을 판매하고 조직끼리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자예요. 근데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뒤로는 범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딸 역할을 하는 그 여자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고 주일날에는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딸이 평소에는 어떻냐면 학교에 가서는 학교 폭력으로 친구들을 못 살게 굴고 술 마시고 나중에는 마약에 손도 대고 굉장히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으로 나타나요. 근데 주일날 가면 교회 가서 성가대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멘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고 술 마시다 말고 오늘은 그만 마셔야겠다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더 유명한 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거기서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고 오직 기복적인 세상의 복만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들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악하게 등장시킨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순기능을 해야 될 기독교가 오히려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많은 대중들이 실망감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답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실망감,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문화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일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기도 하셨다가 또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도 하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너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 너를 정말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이 무색하게, 예수님의 칭찬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책망을 하시고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의 사람이 한순간에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니요, 예수님이 죽게 되신다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훌륭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훌륭했지만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전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나의 스승님이시고 예수님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 저는 너무 싫습니다. 예수님 그런 고난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고난을 통한 죽음 예수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이야기지만 결국 베드로가 한 그 이야기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지게 만드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해서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학생들 그 학교 시험 볼 때 학부모들이 했었던 일들이 그 신문 기사에 많이 난 적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어떤 일을 했죠? 시험지를 훔쳐다가 자기 자녀한테 미리 주는 일을 했어요. 이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까요? 내 자녀가 정말로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자녀가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국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 자녀를 망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자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지만 결국에 베드로의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름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삶이 되려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실 때 보면 세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명한 의지와 굳건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걸 시계추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시계추는 의지가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계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분명한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이후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의지가 있다면 너희에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예외로 두고 계시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항상 나는 예외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키고 나는 예외예요. 그래, 저거는 김 집사가, 저거는 김 권사가, 저거는 누구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속으로 너나 잘해. 네. 나만 빼고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예요.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알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력서 같은 걸 좀 써서 낼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조언을 하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가 잘하는 거를 부각시켜야 된대요. 내가 잘하는 걸 부각시켜야 되고, 여태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서 잘했던 것들을 잘 써야 된대요. 근데 20년 목회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내가 특별하게 성과를 낸 게 뭐가 있지? 살펴보니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네.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성과도 없고, 그래서 그 소개서에 뭔가를 그렇게 많이 요란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다가 그냥 제가 목회를 했었던 교회들 소개하고 거기서 그냥 어떤 사역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내세우고,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너희가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PR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땅에 종말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 말세가 이를 때 정말로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시대의 모습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말세, 지옥에 가까운 삶의 모습은 자기만 사랑하고 교만해서 자기 자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랑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우신가요? 네, 별로 그렇게 즐겁진 않죠. 크게 싫을 것도 없지만 계속 자랑하면 듣기가 싫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만하라고,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라는 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내곤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낮춰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의 그런 소리가 높아지고 있냐면, 교회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기독교인들은 안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들처럼 이기적이에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실망감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이루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불러드리면 좋은데 제가 찬양을 잘 하지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찬양이에요. 맛만 보여드릴게요. 가사 내용을 보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이런 찬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사신 것이고, 내 안에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나는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서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본문의 말씀에 위에 보면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너는 운전석에 앉지 말라. 영어 버전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버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정은 내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의 삶은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과 결정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이루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지방에 있으면서 시골에서 성도님들하고 서울로 병문안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는 길이 좀 막혀가지고 오면서 3시간 넘게 걸렸어요. 병문안으로 오는데. 근데 이제 좀 오래 운전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봉고차 뒤에 앉아서 다 주무셨어요. 이제 다 할머니들이셨거든요. 다 70이 넘으신 할머니들이시다 보니까 뒤에서 다 주무시더라고요. 한참을 주무시더니 한 분이 깼어요. 깨서 일어나더니 주변을 휘휘 둘러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다 잠들어서 어쩐데, 다 자네, 그러시더라고요. 다 자네 그러셨는데 그 소리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깨셨어요. 비몽사몽간에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운전하는 목사님만 안 자면 돼야. 맞는 얘기죠. 다 자도 누구만 안 자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운전사만 안 자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나를 믿고 저렇게 평안하게 뒤에서 주무시는구나. 네. 제가 운전을 제대로 못하면 뒤에서 잘 잘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죠. 근데 제가 그나마 운전을 잘하니까 권사님들이 푹 마음을 놓고 다 주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길을 가면서도 뭐 서울에서 시골이라는 짧은 길을 가면서도 운전사를 믿을 수 있어야 그 안에서 평안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정말 우리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참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분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셔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으세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지금 목사인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여러분이 제 속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의 법이 쑥쑥 튀어나와서, 여러분, 저도 참 온유한 것 같아 보이시죠? 아닌가요? 네. 제가 착해 보이고 온유할 것 같지만요, 집에 들어가면 싸나워요. 네. 집에 들어가면 싸나워요. 나름대로 저도 사나운 면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내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막 분노가 가끔 솟아오를 때가 있고, 정말 나도 참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나를 사로잡는 걸 봅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스스로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을 나에게 맡긴다는 건 정말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루고 나를 따르려는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운전대를, 너의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또 고난을 넘어서 죽음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지죠?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800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비아돌로로사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그 길을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 길이 있어요. 예수님 그 길을 3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웠으면, 얼마나 그 죽음의 길이 고통스러웠으면 800m의 그 길을 가면서 33살의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기서 주저앉으셨어요. 그 주저앉은 그 자리에 지금 가보면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지기에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브로드웨이에서 30년 동안 그 연극을 공연한 배우가 있었대요. 예수님 역할만 30년을 하셨대요, 이분이. 그래서 어느 날도 그 공연을 끝내고 이제 쉬고 있는데 공연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한 부부가 기념 촬영을 하려고 올라왔대요. 그 배우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부탁하기를, 내가 그 당신이 졌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시는 장면에서 당신이 졌던 그 십자가를 나도 한번 져보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사진 촬영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져보라고 해서 십자가를 주었더니 이 사람이 이걸 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왜 못 일어나냐고 봤더니 실제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와 같이,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80kg가 넘는데요, 무게가. 실제 무게와 같은 십자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배우한테 물었대요. 단지 연극을 할 뿐인데 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연극을 하냐고. 그랬더니 배우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극만 가지고는,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내가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무게라도 느낄 수 있어야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연극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요. 근데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일까요? 거기에 보면 합판으로 만든 십자가들이에요. 한 손으로도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십자가예요. 저도 한 20년 전에 성지순례에 갔는데요. 그때 그 한 손으로도 들을 수 있는 십자가를 저희 일행은 하나를 주더라고요. 2명이 들었어요. 그걸 감리사님이 앞에서 머리 부분을 들으시고 뒤에서 다른 목사님이 꼬리 부분을 들으시고 둘이서 가볍게 한 담을 나누시면서 그 800m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에, 내 속에 내가 죽어지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평행복음, 누가복음의 이 9장의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16장과 평행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진짜로 자신이 죽는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내 삶에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여러 가지 나의 의지를 죽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죽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도 내일이면 또 내 자신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자아가 살아서 또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삶을 오늘 또 나는 또 죽이고 또 오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해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죽음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날마다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날마다 죽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죽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과 죽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묵상집을 보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셨어요. 십자가가 나타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자는 자신의 과거의 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주님이 먼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향한 권리를 진정으로 주님께 양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삶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럼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과 권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양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프로바톤이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었어요. 이 프로라는 단어와 바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프로바톤이 됐습니다. 근데 프로는 전치사예요. 앞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가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바시스는 걸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양이라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래서 짐승들 중에 가장 키우기 쉬운 게 양이래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양들이 막 움직이는 장면을 보면 목자를 따라서 졸졸졸졸 그 뒤로 양들이 계속해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양이 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양에 비유하냐면 우리는 양과 같이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삶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걸음만을 보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은 자의 삶이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걸음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